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다 같이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하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백성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우상이 무너지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온전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남북이 하나 되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북한 땅에도 속히 복음의 자유가 있는 아름다운 역사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월요일날 출발해서 목요일날 저녁에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리 그 몽골 팀들이 우리가 전체 36명 갔는데 그중에 우리 세종성전 멤버가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성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몽골 갔다 왔으니까 선교 보고를 좀 잠깐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몽골이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봤어요. 근데 몽골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15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7위래 그 땅의 그 크기가. 인구는 350만. 우리나라에서 15배보다 더 큰데 350만이 사니 얼마나 그 땅이. 그런데 수도에 다 모여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가 한 반이 수도에 다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좀 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황량한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 거의 유목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짐승도 7천에서 8천만 마리를 기르고 있대요. 양, 소, 또 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기르고 있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그것이 유명하고, 옛날에 여러분 잘 아는 징기스탄이 그 막 대륙을 다 점령할 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그 다른 나라 말보다도 조금 더 그 끈기가 있고 힘이 센 그 작은 말, 그 다음에 그들이 먹는 육포를 먹고 다니니까 식량이 가볍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영양이 풍부한 육포를 먹으면서 그들이 징기스칸이 그렇게 여러 나라를 장악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지금 보니까 한 우리나라 그 교민이 한 2,000명 살아요. 2,000명 사는데 그 중에 500명은 선교사야. 선교사 가정들이 500명이고 우리 교민이 일반 교민이 1,500명 정도 살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교민이 적은 편이죠.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 교민들이 많이 가서 살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거기에는 광물이나 이 자원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풍부한데도 가난해. 왜 그런가 했더니 이쪽은 중국이, 이쪽은 러시아가 딱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말하면은 꼭 먼 땅가 같냐면, 우리로 말하면 땅은 참 좋은 땅인데 길이 없어. 길이. 그 땅이 너무 좋은데 그 땅에 들어갈 길이 없어서 뭐 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뭔 일도 못하고 그런 땅이, 말하자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딱 맞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금방석에 앉은 거지라고 한대요. 금방석이야. 막 자원도 막 석탄도 세계 매디고 금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자원은 많은데 그거를 팔아먹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딱 맞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뭘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팔면은요, 여기서 관세를 너무 관세를 많이 매기니까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어느 나라가 와서 이렇게 개발을 해갖고 빼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거기는 대륙이잖아요. 바다가 없으니까. 그게 모든 물류는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옮기는데 바다가 없고 꼭 러시아하고 중국을 거쳐가야 하니까 이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그 불이익을 매겨서 중국은 한순간이라도 이 몽골을 먹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 중국을. 그러니까 그 몽골 사람들은 중국을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 몽골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쯤 나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꼭 그 나라만 갈 일이 아니라 여기 와 있는 그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과 잘 관계를 맺고 그들을 완전히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이런 작전을 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말도 안 통하고 그들이 거기는 결혼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시민권을 안 줘. 그렇게 거기 엄해.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이 너무 호시탐탐 이 몽골을 먹으려고 하니까 중국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그 땅도 다 국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물만 짓고 네가 사는 것. 그래서 국가, 왜냐면 그걸 열어놓으면 중국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도 그 시민권도 못 얻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금방석에 앉아 너무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너무 좋은데 거지야, 거지. 개발할 수. 그러니까 이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잘 협약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거기는 자원이 많고 땅이 넓고 우리는 기술이 있잖아. 어디다 가.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를 가도 그냥 그걸 개발해가지고 아유 저도 그 땅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막 저한테 주면은 막 거기 다 뭐 가꾸겠어. 근데 그냥 다 놀리고 있어요. 다 놀리고. 너무나 추운 시간이 많고 따뜻한 시간이 적으니까 뭐 자라기도 힘들고 농사짓기도 힘들고. 야, 어떤 우리 그 나라 사람은 그 땅에 가서 그 작물을 아까 거기도 나오는데 작물들을 길러도 뭐 수박도 기르고 오이도 기르고 가지도 기르고 다 기르고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나 그거를 연구를 이제 30년 동안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리고 그 벌판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 사과나무가 자라는가. 그래서 상도 많이 탔지만 얼마나 여기 이 땅에서요 이 근방에서 나 혼자예요. 한국 사람 나 혼자예요. 근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면서 또 그 땅을 개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개발을 해도 여러분 석탄을 비행기로 날려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될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곳에 가서 이번에는 좀 현지 답사를 좀 많이 한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시간 속에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에 교도소 몽골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물을 따뜻한 양발 또 내복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수감자들한테 다 선물도 드렸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도 저희들이 이제 거기는 그렇게 유로우니까 선교사님들이 단결이 참 잘 되더라고요. 교파와 상관없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잘 모여가지고 선교사님들 어느 대학교 빌려주셔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또 다 선물 하나씩 우리가 전부 준비해 갔어요. 선물도 나눠드리고 또 목사님이 또 용돈도 다 드리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또 말씀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도전도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마지막 오기 전날에는 그 몽골 현지 그 교인하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우리 한국만 뜨거운 줄 알았더니 몽골 사람들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더 뜨거워.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그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고 이 교회 성도들이 오늘은 이 건물 빌리면 여기 가서 그다음에 여기 가서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들도 유목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날 저희들이 어떤 이제 현지인 교회를 이게 다 예약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가는 사이에 이것이 삐뚤어졌어요. 그냥 이제 예배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찾다가 어떤 공간을 하나 얻었어요. 그 조명도 없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일할 때 비치는 그 불이 있잖아요. 그걸 2개 비춰놓고 그걸 붙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몽골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캄캄하게 드리나 처음에는 그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예배 사모해가지고 1시간 전에 다 왔어요. 자리 못 맡을까봐 못 들어갈까봐 1시간 전에 와갖고 기도를 얼마나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은 뭘 보고 놀랬냐면 거기서 막 통성 기도를 막 하는데 그 몽골 사람들도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외국인도 방언을 한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못 보신 거지. 외국 집회를 가도 그들이 막 방언하는 걸 직접 못 보셨는데 몽골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장하나 목사님 몽골에 이제 이번이 4번째예요. 4번째 갔고 지난번에 장충만 목사님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장충만 목사님 갈 때 여러분들이 막 선교헌금 막 같이 십시일반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5대 샀대요. 다른 거 쓰고도 그 컴퓨터 5대 사가지고
그 신학생들이 컴퓨터도 없어가지고 숙제할 때도 다 손으로 쓰고 그랬대요. 근데 그 컴퓨터 할 때 사놓으니까 그걸로 막 숙제도 하고 그걸로 컴퓨터로 수업을 하니까 너무 좋다고, 그건 정말 감사하다고 저한테 막 인사를 막 특별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이 합쳐지면 거기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또 선교사님들도 선물도 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날 이제 예배 드리면서 저 그분들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장하나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지난번에 두 번째 여기 몽골에 왔을 때 아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잠자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가 봤대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랬더니 목사님도 안 계셔. 영하 30도, 영하 30도에서 정말 추워서 몸짝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 30명의 성도들이, 목사님도 없어, 예배 인도자도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그 영하 30도에 어떻게 왔는지 그곳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먹고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몽골로 옮겨갈 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대, 자기들끼리 영하 30도에서. 우리는 조금만 추워도 안 나오잖아.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 목회자도 없는데도 2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거기 가서 그런 뜨거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또 저 혼자만 했던 작은 간증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말을 붙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저는요, 목사님 집회 갈 때, 외국 갈 때 같이 갈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봉투 같은 거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제가 어디 가기 전날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봉투를 가져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 봉투 거기 열으니까 한 묶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투 한 묶음을 갖고 이영미 전사님 보고 내 책상에 좀 갖다 놓으라고, 이거 내가 갖고 가야겠다고. 나 왜 봉투를 가져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예배를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들도 거기 현지 교회를 빌리기로 했대요. 그럼 거기 가면 봉투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그게 안 돼가지고 학교 강당 같은 데 빌려준 거예요. 거기는 봉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교회도, 교회 가면 다 우리 헌금 봉투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예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떠도니까 봉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봉투를 가져갔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 무게도 엄청 15kg잖아요. 뭐만 좀 넣으면 금방 15kg. 목사님이 뭐들 봉투를 왜 갖고 가냐고, 그래서 꺼내놨다가 그래도 감동이 왔으니까 갖고 가야지. 그랬더니 세상에 놀란 게, 제가 우리 간 36명한테 봉투 2개씩 다 나눠줬어요. 선교사하고 예배 드릴 때 헌금, 또 그 현지 교회에서 할 때 헌금하고 2개씩을 다 나눠줘. 봉투가 남았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그 다 이제 이렇게 얼마씩 드렸거든요. 그때 그 봉투에다가 담을, 그 봉투가요 딱 맞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에이 뭐 그렇지 뭐 그게 뭐고, 근데 저는 그게 감동인 거예요. 어머, 내가 왜 내 이날 평생 그렇게 따라다녀도 수십 년을 다녀도 내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었으며 이걸 줬더니 그렇게 나눠주니까 딱 맞아요.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 속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성령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오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 시작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스데반이 그 사람들한테 죄 누명을 씌우고 스데반이 순교한 날입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한 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막 정말 집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목사도 설교할 수 없는 설교를 하잖아요.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죄목을 탁탁탁탁
정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너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 죄를 졌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경멸하는, 그러한 율법을 네가 뜯어 고치려고 하는 율법을 모독하는 죄를 졌다. 그리고 그들은요, 성전을 부정하거나 부정이나 할 것 같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한다, 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 인해서 너는 성전을 모독하는 죄를 졌다. 신성 모독, 그 다음에 율법 모독, 그 다음에 성전 모독을 했다는 죄명을 스데반한테 씌워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정말 천사의 모습과 같은 그 얼굴을 보았잖아요. 그때 가장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그 충격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다른 사람들도 충격을 받고,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런 그 예수 안 믿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스데반을 죽이고 그 장례를 치러준 거 보면 스데반하고 관계가 그 나쁘지 않은, 참 스데반은 삶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그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그 사울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고,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평생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재산과 자기 권력과 자기 학문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자, 스데반 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희생함으로 그것이 그러한 바울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스데반을 죽음을 보면서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생각이 났어요. 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의 선교사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하려고 우리나라에 오다가 대동강에서 우리에게 발도 디디지 못하고 그 대동강에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배 안에서 사람들한테 성경을 막 던졌다 그래요. 그리고는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찔려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사람이 나를 찔러 죽이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예수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죽어가면서 준 성경책을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그때 바로 보지 않고 그를 보관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계속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30년 후에 그가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평양의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복음이 이 땅에 퍼져가는 일에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그 주역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그래서 순교자의 그 정신, 순교자의 그런 신앙을 달로 전수하는 일에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너무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수예요, 영수. 지금으로 우리 말하면 장로죠. 그렇게 직분을 받고 그분이 사역을 잘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자, 스데반을 죽인 사람, 그죠? 사울이 그때 증인을 섰거든요. 그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죠? 그래서 스데반이, 근데 이 박충권은 누구를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어요. 그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역이 됐고,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주역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아유 목사님 끔찍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는 뭐 사람 죽인 일이 없어요. 없습니까? 나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나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을 박은 사람이 아닙니까? 자, 스데반을 죽인 사울은 정말 일생을 다 들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인 박충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래요.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사울은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것이 동기가 됐다. 박충건은 자기를 찔러 죽이는 사람한테도 그저 반항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며 그 성경책을 쥐어준 그 모습을 보고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박충건은 결국 우리나라의 복음의 시초를 그 평양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모든 일들에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내 안에 난 한 적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내 죄 해결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충격과 감격이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걸음이고 이 박충건 같은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죽으랬어요. 내가 언제 못 박았어요. 그런 적 없어요. 말하는 사람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곳에 내가 못질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충격과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오직 예수만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오늘 또 바울처럼 박충건처럼 나도 복음의 역군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핍박을 당하는 거요. 스데반을 죽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을 강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저는 여기에서 참 오늘 복음의 확산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요, 사람이나 그 짐승이나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편하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죠? 여가 편하면 그냥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벼랑에다가, 독수리는요 이 처마 밑에 집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벼랑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로 이제 그 벼랑에다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벼랑에 나무로 집을 지어요. 나무 물어다가 집을 딱 짓고 이 가슴살을 가슴살을 뽑아가지고 그 나무 그 둥지 안에다가 쫙 깔아. 그러면 여러분 그 가슴살이 최고로 그 부드러운 털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가다가 그 독수리가 알을 까요. 그러면 새끼가 나보면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먹이를 물어다 주면 그걸 먹어. 그러니 먹이가 맨날 같이 먹이는 풍성하지. 나는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지.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할까?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거기 안주하려고 그래요. 딱 엄마 독수리가 새끼를 딱 보고 안주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얘를 막 아직 다 털도 나지도 않았어요. 부족해 너무 날 수도 없는 새끼를 물어서 벼랑에다 던져버려. 던지면요 이 새끼가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예? 자기가 편안하면 안주하려는 그 본능이 있고 자기가 죽음 앞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 저항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아직 털도 다 나지도 않은 새끼가 막 날갯짓을 하면서 막 떨어지려면 엄마가 받아 다 몰려나요. 그리고는 엄마가 어떻게 하냐, 이 둥지 안에 있는 이 가슴 털을 확 불어 다 헤쳐서 그냥 다 흩어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뭐가 나와? 나무가 나오죠. 딱딱한 그 나무 주워놔둔 그들이 아직 다 털도 많이 안 났기 찔러. 그러니까 몸을 찔러서 아프지. 그리고는요 밥만 먹고 아침만 되면 엄마는 나를 집어 던지지. 자, 이 새끼 독수리한테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찌르고 자기를 그렇게 벼랑에다 던지니까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고 핍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독수리는 계속 합니다. 엄마가 왜 할까요? 죽으라고? 야 이놈아 이제 컸으면 날아가라 이놈아, 내가 너를 지금도 밥 먹이 하냐? 그래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던지면서 이 새끼 독수리는 가슴에 힘이 막 발버둥 치다가 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새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엄마가 하는 그 핍박, 나무가 찌르고 벼랑에 던지는 핍박이 없다면 이 가슴에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처마 밑에 집 짓고 사는 제비는 그렇게 날 수는 없어요. 참새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독수리는 막 비바람이 몰아쳐도 창공을 날라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 핍박 속에서 엄마가 막 찌르고 던지는 핍박 속에서 그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그림 있죠. 물방울이 여기서 똑 떨어지면 물이 쫙 이렇게 퍼지는 그림 있죠. 저 막 이런 거 잘하면 제가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못해가지고 그 그림. 자, 유리컵을 위에 서 있을 때 맨바닥에다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리컵이 탁 깨지면서 어떻게 돼요? 유리가루가 흩어진 유리 조각이 쫙 퍼져서 쓸어도 그죠? 그래서 물 묻은 그 휴지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야 돼. 유리 깨지면 그것이 막 너무 생각 못하는 게 퍼지니까. 지금 오늘 이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온 이 박해가 유리를 들어서 바닥에 탁 던진 것처럼 이 조각은 산산조각이 돼서 다 퍼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모든 땅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그것이 퍼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퍼져갔을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했던 것처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무슨 권능? 땅끝까지 증인의 본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고된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을 위해서 쓴 도구가 뭐냐? 그냥 그래 너 이뻐 잘났어 그래 그렇게 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게 쓴 도구가 뭐다?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것이 가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다 흩어졌어요. 그 핍박이라는 도구를 두고 들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자, 흩어졌다 그 말은요, 씨 뿌렸다는 말이에요. 씨 뿌렸다. 자,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좋은 땅 잘 갖고 놓고 그 땅 안에 맞춰서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낙이나 이런 짐승한테 양쪽에다가 주머니를 달아. 주머니를. 그래갖고 그 짐승이 가면 양쪽에 주머니를 달았고 그 밑에 구멍을 뚫어놔요. 그러면 이 짐승이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얘가 흔들 하잖아요. 그럼 이 구멍 따라서 이 씨앗이 이게 떨어져.
땅에 떨어져. 그러기에는 어떤 때는 우리 그 성경에 비유를 하죠.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져, 어떤 건 자갈밭에 떨어져,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어떤 건 옥토에 떨어져. 그러니까 씨가 지 맘대로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이 씨들이 그렇게 여러 군데로 있고, 옥토에 떨어진 거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고,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이제 씨를 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나. 그래서 그렇게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민들레 호시 있잖아. 부르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바로 이게 흩어져. 그들이 민들레 호시처럼 그 전 땅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퍼져 흩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제는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흩어져, 직장에 흩어져, 우리는 어떤 자리에도, 그것이 몽골 땅이든 그게 어디든 그러니까 흩어져서 다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고,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는요 선교를 많이 보내야 돼요. 선교를. 우리 본당에 우리 장로님 아들이요 공부를 밑에서 등수 안에 들었어요. 3등 안에 들어서 전 밑에서 3등 안에 항상.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무리 공부를 하라 해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제 장로님이 된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때 어려서부터 선교를 단기 선교할 때마다 따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그래. 얘가 어디를 어느 이제 우리가 선교는 다 열악한 곳에 가잖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거기를 보냈어요. 근데 하루는 얘가 선교를 갔다 오더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아버지, 저 이제부터 공부하려고요. 이게 뭔 소리요? 어째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 아버지, 제가요 어느 나라를 가보니까 자기가 너무 깨닫는 거 많고, 야, 이들과 대화를 하고 이들에게 정말 은혜를 나눠주는 방법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구나, 언어도 열심히 하겠구나, 내가 그래서 훌륭한 자리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이곳에 떨치하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 걔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선교 다니다가. 그런데 내 세상에 공부를 고등학교 때 그런 것 같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얘가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고 연세대학을 가서요. 지금은 얼마나 그렇게 큰 애가 되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악한 곳에 가서 정말 갔다 오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좋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요 할 수만 있으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므로 세계 어디든지 흩어져 있는 곳에, 이번에도 그 몽골 성경 우리가 이번에 갈 때도 몽골 성경을 몽골 말로 그 번역한 성경책 다 2권씩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36명이 갔을 때 72권 성경 갖고 가서 그 몽골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기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 그 몽골 성경 갖다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나가니까 흩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썼다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도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꼭 핍박이나 와야 내가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흩어져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있는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런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그냥 깨닫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거는 나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하고 그들의 환경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곳에 복음이 정말 흩어져 복음이 전하는 역사가 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로는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핍박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또 하나의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아우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제 안 할, 절대. 제가요 어제도 우리 그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는 해도 절대로 아니 당신이나 나나 뭐가 잘났냐, 내놓을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건방지게 우리가 해요 안 해요 이런 소리를 하면 되냐? 그건 진짜 하나님이 쓴다 안 쓴다 이게 말이 맞는 말이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그래도 나를 불러서 동역자로 삼아갖고 나를 쓰시는데 내가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가능한 일이냐? 다른 이야기는 해도 절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에 내가 뭘 여러분이 뭐 잘랐어요? 뭐 내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면 꼭 핍박이라는 것이 와야만 내가 갈 일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그 은혜 감격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는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된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되니 그를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빌립하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 그런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절대로 정통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안 했다 그랬죠. 왜 그랬어요?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침공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혼혈을 만들어냈어요. 그냥 그들과 그냥 같이 결혼해서 혼혈을 만들어내니까 저것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더 위로 가다가도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다녔다고. 자, 그런 속에서 자, 이 핍박이라는 도구가 팍 터지니까 이 흩어진 조각들이 그냥 우리는 여기는 이 유리컵을 여기다 딱 던지면은 깨질 때 이쪽은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유리컵이 갑니까? 딱 깨지면 모든 사방으로 얘가 딱 퍼지듯이, 자, 이 복음이 핍박이라는 것이 땅 떨어지니까 복음이 퍼졌는데 어디도 갔어요? 지금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갔다는 거예요. 정말로 관계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도 핍박이라는 도구가 땅 터지니까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니 그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빌립을 통하여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절대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용서 못하고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곳에도 나를 통하여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화해가 있고 화평이 있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좋은 사명이에요. 도피성 교회로서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가 아니라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므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가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집사예요. 이 빌립이 일어난 모든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일이 그대로예요. 오늘과 내일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오늘과 내일은 그 사역과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시다가 3일에 완성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 그래도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것을 들은 똑같은 집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집사들도 똑같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빌립보고만 끝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 빌립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인지하고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낫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실히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믿고 그거를 선포함으로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한 번도 가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을 해요.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는 뭐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마술에 혹 빠져가지고, 그래서요 이 시몬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런 마술, 우리 마술하는 거 보면 진짜로 이거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우리 놀래잖아요. 그렇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랐어요. 근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시몬만 보고도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더니 어마 저런 빌립이 저런 어마마 저런 말씀이 있네. 그리고 더 사람들이 놀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침례받고 그 하나님의 제자가 자녀들이 되어서 그 기쁨이 사마리아에 정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보고 빌립을 따라가서 자기도 믿는다 그러고 자기도 막 침례받고, 그리고 이 빌립을 얼마나 막 쫓아다니, 막 전적으로 쫓아다녀서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니까 막 그냥 항상 가면 그 시몬이 따라붙어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또 그렇게 능력 행하던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이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걸 보니까 저거 좀 놀랍다고 막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시몬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오는 거를 모르고 어떻게 돈 주고 살렸다가 그냥 큰 거 다친 일인 거죠. 제가 이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서 막 여전도 회장하고 막 뭐 반장하고 뭐 팀장하고 막 뭐 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니까. 이 시몬이 그랬잖아요. 시몬이 그 능력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리고 전심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나중에는 나도 이렇게 할게 좀 아이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그냥 자기 열심으로 막 자기 욕심으로 이 설레발레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여기서 깨닫는 거, 빌립이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그냥 믿는 자야. 믿는 자로 이런 역사를 이루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빌립처럼 뭘로 우리는 보여줄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그 표적을 보여주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 내게도 이 핍박이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복음의 박산이듯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 삶을 변화시킨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크게 찬송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주여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황무한 이 땅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전 세계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아버지 재단에 일으켜 주시고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버지 하나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의 아버지 복음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며 핍박이라는 도구가 아버지 하며 복음의 확산을 일으킨 것처럼 아버지 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 하며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을 귀신이 쫓겨난다 하였사오니 내가 예수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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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 하셨사오니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새 방언이 열릴지어다. 방언이 열릴지어다. 방언이 열릴지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나를 해하거나 넘어뜨리거나 꼬꾸라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리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는다 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이 나았을지어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복음이